여러분 한 주간 예배 전쟁 잘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는 겁니까? 한 주간 잘 승리하셨습니까? 예, 뭐 각자 알아서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예배 전쟁을 경험하면서 참 이 예배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휴전이 있지만 이 영적 전쟁에는 휴전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최고의 예배자 다윗도 자신이 참여해야 하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잠시 방심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사건,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이 예배 전쟁은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차례 승리를 경험함으로 내가 예배 전쟁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치르는 예배 전쟁을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주를 싸워 나갈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시금 주님을 굳게 의지할 그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시리즈를 나누면서 다윗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토록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3절 후반부 함께 읽어볼까요? 네. 네. 사울 왕국이 망한 그 이유가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사울 왕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울처럼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을 때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에게 또 온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 사실에 대하여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고 당연히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약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실상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이 법궤를 가장 먼저 찾겠노라고 다짐한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참 기특하다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신다,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신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국가적인 초대형 행사로 준비를 하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 일을 섬기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만 3만 명이었다고 기록된 것을 봐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스텝, 찬양팀, 만나팀, 봉사팀, 안내팀, 그 스텝만 3만 명이었다는 것을 봐서 지금 이 시대에 진행하는 어떤 대형 콘서트, 어떤 대형 퍼레이드보다 멋지고 화려한 그런 행사를 다윗이 국가적으로 기획한 것이죠.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기 위하여 쫙 줄지어 있고 모든 악기팀의 세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새 수레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0년간 기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야, 법궤가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말로만 듣던 법궤가 저렇게 생긴 거구나. 야, 잘 봐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볼지 몰라. 그렇게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멋지고 화려한 음악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죠. 이 순간만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누구요?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축제와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퍼레이드 한번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한 번쯤? 뭐 그런 퍼레이드 보셨죠? 그 퍼레이드와 비교할 수가 없는 스텝만 3만 명이 동원된 대단한 행진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이 간절하게 바라던 예배의 회복, 사람들도 기뻐하고 환호하는 예배,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게 법궤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땅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도 지금처럼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길 구할 때에 아무런 막힘없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완벽한 것만 같았던 이 예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베레스 우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퍼레이드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도 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수레 안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혹여나 떨어질까 법궤의 뒤를 뒤따르던 그 우사는 급히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붙잡게 되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 중에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래서 개역개정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찢겨 죽었을까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충격적인 죽음의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악기 연주가 하나둘 멈춰지고 눈치 없이 다음 소절 삑 부르려고 하던 사람 야! 툭 치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조차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할 정도로 그 예배를 포기할 정도로 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높이 솟구쳤던 그 모든 기대감이 순식간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장 화려했던 예배가 가장 두려운 예배로, 가장 뜨거웠던 예배가 가장 차가운 예배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선적으로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그 기쁨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공동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결과론적인 선함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결과론적인 선함을 조심하자. 네. 오늘 다윗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지, 왜 이 법궤가 꼭 필요한지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침표가 찍어지자 결과론적으로 이 일은 선한 거야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답지 않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역대상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1절 말씀부터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이들과 상의를 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서 군사 지도자 및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 그룹들과 사실상 정치적인 회의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선함의 소가 과정에서 묻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궤를 옮길 때에는 구별된 레위 지파가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왕의 가마를 운반하듯이 정말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운반해야 하는데 새 수레를 짐짝에 싣고 가듯이 이 수레에 궤를 실어서 그 궤를 운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과거에 블레셋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 국가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중 충분히 누군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이거 좋은 일이잖아. 이거 선한 일이잖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자면 그 일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군가는 야 이거 진짜 맞아? 옛날에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잖아.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중 또 누군가는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분위기 좀 깨지 마. 지금 사람들 모인 거 안 보여? 야 지금 이 행사를 위해 저 집사님들 수고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저 권사님들 봐봐.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음식하고 있잖아. 저 악기팀들 봐봐. 지금 다 튜닝 끝났어. 야 입 다물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일 진행도 안 됐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한국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믿음 세계로 가지고 올 때가 많다는 것 아십니까? 뭐로 가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뭐로 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성공하면 된다. 식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행사를 기획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때에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함께 기도 가운데 마침표 찍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하우로 거침없이 진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진로가 맞습니까? 이 사업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택 괜찮은 선택입니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이 맞다. 그 사업 진행해도 좋다. 응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케이 하나님 좋다고 하셨어. 뭐로 가도 그 일만 이루어지면 그만이야 라는 정신으로 그 과정은 내 생각, 내 뜻, 내 오름으로 진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은 갈지 몰라도 이 믿음 세계 안에서 뭐로 가면 골로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로 가면 골로 간다. 믿음 세계에서 뭐로 가면 반드시 예배의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목적지를 던져주고, 야, 목적지 알았지? 너 알아서 찾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차로마다, 길목마다 이 길이 나의 방식이란다. 이 길이 나의 방법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결과론적인 오름에, 결과론적인 선함에 속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비롯된 교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 적으셨다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익숙함에서 비롯된 교만을 처리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사입니다. 이 우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70년간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어린 시절부터 법궤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법궤를 관리하는 임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법궤를 청소하면서 법궤를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나 이어지니 우사에게 있어서 법궤는 점차 집에 있는 그냥 하나의 귀한 물건처럼 여겨지게 되었겠죠. 점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던 그 자세는 사라지고 어느덧 내가 관리하는 법궤, 내가 돌봐주는 법궤, 내가 청소하는 법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법궤,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린 그 법궤 바로 뒤에 누가 있었죠? 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법궤 뒤에 있는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뭔데 법궤 뒤에 가장 먼저 서 있어? 야, 저 사람 7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이래.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과 수많은 군중이 주목하는 그 자리는 우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들이 뛰어 궤가 흔들렸던 그 기돈의 타작마당은 우사 입장에서 어찌 보면 내가 그동안 법궤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너희들은 이 법궤 쳐다도 못 봤지만 나는 이 법궤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는 즉시 그 법궤를 붙잡았죠. 여기서 붙잡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하지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떨어질까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궤들을 따라가는데 출렁거려서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붙잡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단어는 무엇인가 내가 소유했다, 이건 내 거야 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주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우사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그 법궤에 손을 댄 우사,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익숙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우사와 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한다와 같은 그 생각이 스멀스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위해 드리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마주할 때 그냥 합당한 반응.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 겁나 잘생겼네?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튀어나오는 합당한 반응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토보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교회 시작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교회를 돕기 위해 함께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빨리 처리하시는 게, 빨리 버리시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또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토부처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제가 교회를 나가도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등록한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온들, 무슨 거창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익숙함으로 비롯된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하게 막힘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죠? 결과적인 선함을 조심해야 된다에 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익숙함에서 비롯된 교만함을 경계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반응에 먼저 신경 쓰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신경 써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 예배를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 등등 다양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조 집회를 구분하는 법은 위조 집회를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집회 하나를 제대로 공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눈 그 내용들, 이거 경계해야 되고 이거 경계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다 까먹으셔도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 경계해야 되는 그 모든 부분은 자동적으로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대단한 방법 무엇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센스 중 최고는 센스라고. 맞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웃사가 죽고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두려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지자 나 한 번이라도 저 법궤 더 보고 싶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가고,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었던 법궤는 이제 어떤 법궤가 되었죠? 피하고 싶은 법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법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법궤였다면 이제는 나는 싫고 하나님만 좋은 법궤,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권하는 법궤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벳에돔이 이 법궤가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웠을까요?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벳에돔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슈에 보면 오벳에돔이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이 법궤를 관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에게 속한 그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공포의 존재가 될 뻔했던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임이, 법궤가 돌아오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부담스러운 일들 찾아올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꼭 나를 저격하는 것 같고 피하고 싶은데 괜히 찜찜하고, 모두가 피하는 그 법궤가 점점 뭐야 우리 집으로 오잖아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이 물론 부담스럽고 힘든 건 맞지만 온전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의 순종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주의사항과 경계사항을 돌파하는 그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나눈 것처럼 예배 전쟁 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배 주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끊임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결과론적인 선함에 속지 않고 또 익숙함에서 오는 교만에 넘어가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감동,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전심으로 순전함으로 그 순종의 길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더하여 복에 복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꾸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겪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 끌고 올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요. 이방인이니까요. 그래, 뭐 쟤네가 열심히 나 섬기겠다는데, 쟤네 딴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문 들 수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틀렸냐고요. 다윗의 마음이 잘못됐냐고요. 아니요, 다윗 그 마음 순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윗이 쓰길 원하셨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다윗의 왕국은 사울처럼 묻지 않고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왕국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다윗 너는 내가 가만 안 두지. 내가 너는 반드시 내 앞에 온전한 예배자, 너의 왕국은 내 앞에 가장 완벽한 예배의 나라로 세워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어찌 보면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 가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 그 주님 더 주목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느낄 때에 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마음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나의 간절한 소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일이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주님 얼마든지 좋습니다. 계속해서 좌절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시기 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선하다는 그 결과에 속아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또한 주 앞에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태도,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일이 때로는 부담이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그 일 소중하게 여기는 순종으로 하나님 그 예배가 세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